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길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오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무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맘 퍼져가라. 자국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는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나라가 또 코로나19와 또 교회와 성전 건축과 또 통일과 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의 앞장서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잘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백신이 치료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코로나 같은 정말 최악의 상황 예배가 정말로 드려질 수 없는 정말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하는 이 안타까운 이들이 속히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라가 잘되고 또 북한과 통일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쟁의 위협이 그치고 북한에도 이제는 정말 황폐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롭게 성전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은혜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넥스트 회사를 통하여서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 될 수 있는 또 그런 또 귀한
건축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14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었고 또 어쨌거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도 여전히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절름발이 사건, 그러니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고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어요. 근데 거기는 유대였고 여기는 이방 땅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역시 연장선상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뭐 하고 있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말하였냐면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죠. 바울은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7절에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를 갑자기 쳐다보고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치료받는 믿음을 봤다. 그러니까 자신이 치료될 거라는 그 믿음을 봤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사실상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이 봤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그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함께 어떻게 동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죠. 그가 어떻게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왔을까 이방인인데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안전뱅이 안에 이미 변화될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죠. 준비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을 마주보게 하시고 그를 주목하게 보게 하시니 같은 성령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역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구원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죠.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성령의 특별한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정말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져 씨가 뿌려져야 어때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생기는 거죠. 10절에 보면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그 사람한테 말하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요. 즉시 일어나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치료가 되었죠. 그것이 동시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일어났죠.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대한 증언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증거가 되었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참되다라는 것을 말씀과 그 능력이 항상 함께한다. 성령의 사역, 성령도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기적도 능력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기적을 바라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잖아요. 능력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 말씀이 참되다라는 증표로 역사하시는 게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듯이 우리도 말씀과 그 능력을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무리가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루가오니아가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고 자기 나라 말로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성경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말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루가오니아의 말로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조상들이 신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의 찬밥 대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가오니아가 망하게 했다라는 그들의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내려왔구나라고 또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는 신의 현현, 이미 구약에서부터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 사건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만의 그 문화의 색깔을 입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흐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설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 실제로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전설이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죠. 은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헬라적의 신 요소들이죠.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앞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제우스라고 오해했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에 현현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 사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든 영광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어요. 사역을 했는데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 돌아올 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옷을 찢었다는 걸 회개할 때 보통 옷을 찢고 참 슬프고 안타까울 때 옷을 찢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 그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그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쳐 들어가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진정한 겸손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이 함께 정말로 겸손함에 나와야 돼요.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왜 신이냐?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잘못되고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절하고자 할 때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거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그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그러니까 앞선 세대죠. 앞선 세대에는 자기들의 그 길을 가게 그냥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허락하시죠.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정해놓으셨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자신들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17절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런데 그 방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하셔서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셨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연계시 우리가 말하는 일반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자연에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드셨고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타락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일반 계시로만은 부족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자신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다 드러내셨다. 다 드러내셨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단지 뭐예요? 종교의 씨앗만 남겨져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을 찾는 알만한 지식만 있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게 되고, 왜? 태양이 하나님의 성과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 있으니까 태양신을 섬기게 되는 거, 나무신을 섬기게 되는 거, 각각 모든 만물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하게 보이는 거죠. 착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다 말려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결국 뜯어 말려서 제사하지 말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누구야? 참된 하나님만이 신이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자연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은총,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뭘 기억하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죠. 세상에 나아가면 비를 주셔서 결실기를 맺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지금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새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을 다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면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오늘 바울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헛된 것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포기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버리라는 거죠.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도 되고요, 명예도 되고, 이게 다 우상 숭배라고요. 다 버리고 누구요? 참된 하나님만 경배하라.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자연을 통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자꾸 우상 숭배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며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옷을 찢어서 뛰쳐들어가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뜯어 말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뜯어 말리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내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고 뛰쳐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뜯어 말려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다 버리게 하시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